그 지난 화요일에 제가 백신 2차를 맞았는데 1차와 달리 2차는 제게 많이 이렇게 힘겹게 하는 그런 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다 나은 것 같지는 않고 지금도 벌써 식은땀이 아직도 흐르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체결 내용의 마지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또 그에 부속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율법들이 나오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언약 체결의 내용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핵심은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않았죠. 이제 출애굽하고 겨우 시내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의 그 여러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그 언약 내용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언약 내용의 끝에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셔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면서 동시에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청정하라겠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로 행하면 너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런 대적들 만나게 될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맞서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사자를 말을 잘 청종하고 또 그를 따르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주제가 이 이후에도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서 가서 그들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족속들을 끊으실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3절 26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여기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27절과 에서 33절까지에서도 이 주제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또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려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또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려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왕벌은 앞에서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그의 사자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표현을 하나님이 나의 위엄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사자가 그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변함없이 주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사자, 그의 위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삼가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거역하지 말라. 또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 백성을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또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분은 누구입니까? 이 사자가 누구죠? 구약 시대는 이 사자가 누군지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신 사자는 누구냐면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 사자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곧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그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자신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천국에서 영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내가 이제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나는 곧 길이다. 내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셨고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 앞에서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갈 때 맞아 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다른 성현들이 인도한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살다 죽은 것으로 그냥 땅에 묻힌 것이지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 아버지 집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부활케 해줄 수 있을까? 할 때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천국에 계신 그분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령님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도 주의 사자의 역할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광야길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셨다면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독을 느끼고 두려워 떨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편이다 하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변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어떤 질병, 또 고독, 또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내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굳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선명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누구일까 희미했는데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사자로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여정 속에서 지금 계속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어리석지 않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 내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